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은 터닝 포인트 10가지 사건. 얼마나 해마다 수십 건씩 역사를 움직일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고 10년, 100년, 수백 년을 지나면서 그런 중요한 걸 추려서 10가지를 정리를 해서 그분의 관점으로 글을 썼는데 참 대단한,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는 제가 말씀에도 인용하고 또 같이 스터디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중요한 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 첫 번째가 한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해전, 바다의 전쟁. 옛날 모터도 없고 엔진도 생기기 전에 그냥 바람 부는 배를 타고 바람에 의해 가는 그런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싸우던 때에 이 그리스와 어디예요? 아랍 계통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하는 게 이제 왜 그걸 일본으로 넣었을까 하는 게 이제 많은 퀘션을 이루었는데 그 저자의 기록은 만일 그때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넘어갔었다면 지금 말하는 아랍권으로 그리스가 넘어갔다면 그 그리스와 그리고 이태리와 그리고 포르투갈과 그리고 더 올라가서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과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대륙 전체가, 구라파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아랍권, 그 이슬람권 말하는 페르시아 문명이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남미도 우리처럼 지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 뿐 아니라 만일 미국과 남미가 있다고 해도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문화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작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전쟁이, 이 상륙이 저지되고,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이 구라파와 미국과 남미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일본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는, 당시에 로마는 거의 서구와 아프리카와 구라파 세계를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로마 캐톨릭 교황을, 또 교황 밑에 있는 황제들이 따로 나와서 기독교의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을 가리켜서, 그래서 로마 캐톨릭 본부는 거기 두고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본부는 이 동구라파,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등을 느끼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질 때 스토리를 이 작가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써내려갔는데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는
뜻있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교인이 그 콘스탄틴노플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두껍게 성이 쌓여졌든지, 그리고 이중벽이 되어 있고 사방에다 물이고,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넓이로 성은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을 쌓고 살고 있을 때, 그 안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대포를 만듭니다. 과학자인가 봐요. 화약을 넣고 화약을 폭발하면 좁은 공간에서 폭발되면서 밀어내는 힘으로 큰 대포알이 거의 수백 메타를 날아가는 거대한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황제에게 보여주니까 황제가 도대체 이걸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 성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를 상을 주거나 보상을 하는커녕 무시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섭섭해서 그걸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눈이 띄어서 이걸 더 크게 개발해라, 상을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더 거대한 괴물 같은 대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날, 군대와 함께 콘스탄틴노플로 진군을 합니다. 수만 명의 군대와 함께 대포를 앞세우고 콘스탄틴노플 기독교 수도를 공격하러 몰려갑니다. 그 사건 때문에 콘스탄틴노플 기독교의 1000년이 넘은 기독교의 수도가 무너지고 맙니다. 또 한 사건을 그 함락과 함께 조그마한 아주 섬세한 손으로 글을 썼는데,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성을 수비하는 사령관이 문을 다 성문을 잠그고 열쇠를 황제에게 맡기면서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이 성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투를 계속합니다. 포가 들어와서 깨지면 위에서 다시 쏘면서 성을 다시 정비하고, 또 깨트리면 다시 쌓고, 그러면서 안팎으로 오랜 전쟁이 몇 달 동안 계속될 때, 어느 날 포탄의 파편에 의해서 이 사령관이 부상을 당합니다. 죽게 되니까 황제에게 나 좀 고향에 가서 조용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를 빠져나가고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이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 제발 여기서 조용히 좀 기다려달라.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고향 가서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제발 저만 좀 고향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자기를 위해 수고한 군사의 마지막 죽기 전 소원이라고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결심하고 열쇠를 주면서 뒷문을 열게 합니다. 그 문을 열 때 볼 때처럼 아랍 이슬람 군사들이 볼 때처럼 들어와서 그날로 콘스탄틴노플은 함락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터번을 쓴 이스라엘 지도자가 와서 소피아 성당에 십자가 다 떼고, 그리고 알라는 영원하다, 유일하다, 그리고 영원히 이 성은, 이 회당은 알라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친다는 말을 하고, 그날 그 시내에 있던 대부분 다 병사는 죽고 집은 불타고 완전 콘스탄틴노플의 화려하던 시대를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 한 사건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인데 이스탄불로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뿌리째 뽑혀서 이슬람이 점령한 이슬람 국가들이 되는 인류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에 의해서도 기독교회가 망할 수 있다. 기독교 교인이 기독교의 수도를 깨트리는데 일조를 했다면 개인주의는 기독교회를 깨트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섭이는 교회도 깬다. 그 말과 통하는 얘기죠. 섭섭이가 들어오면 교회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나 자기중심적 사고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감정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작가의 의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조용하게 죽으나 시끄럽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고 저기서 죽으면 어떠냐. 이순신 장군은 부상 당해서 죽어가면서 죽었단 말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그 한산 대첩은 지금도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에서 이 한산 대첩이 교재로, 그리고 세계 5대 해첩의 바다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전략적 가치로서 이순신 장군과 그 전투를 해군들에게 소개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주의나 나의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내 기분이 어떻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서운 파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교훈해 준 의미 있는 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교회는 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유람선형 교회로 많이 모였으니까 마케팅 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잘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입맛 잘 맞춰주고, 듣기 좋은 설교 잘 해주고, 조직 잘 짜서 대형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유람선처럼 축제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축제가 계속되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동안에 밖과는 거리가 생겨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자축의 분위기에 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중형 교회는 교권 싸움, 파워 스트러글링 때문에 누구 파다, 누가 잘났냐, 누가 헤게모니를 잡냐.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리더십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들어가 파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갈등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면 중형교회는 결국 갈라져서 몸살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소형교회는 탈진과 절망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대형교회 컴플렉스가 있어서 교회 성장 컴플렉스에 걸려서 교회가 작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부끄럽게 여겨서 해보지만
안 되고 열심히 하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탈진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나를 만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 권사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게 이 김 목사가 바빠가지고 기도를 까꾸로 알아들은 줄 알고 그 다음 주일에 아멘도 안 하고 가셔서 그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권사님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시는 나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 감사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보고 내 관심에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달라 그러는, 내가 걱정하는 일을 좀 걱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마음 쓰는 걸 좀 마음 써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관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런 부탁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애도 어렸을 때는 자기만 하라, 뭘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뭐 먹는 거 사달라, 뭐 다 자기. 언제 철드냐? 시집가거나 장가가서 지도 애나 봐야 돼. 그러면 철들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걱정하면서 나를 키웠구나 하면서 그때 철이 들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어머니는 무슨 걱정을 하시고 뭘 어떻게 하는 거를 그때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나만 주시옵소서 그러는 동안에는 평생 가도 철 안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좀 관심 두는 게 철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DNA가 뭐냐? Theological DNA, 신학적 DNA는 Father로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되고 우리는 자식 되는 것이다. 자식이 돼야 기도도 하고 자식이 돼야 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자식 아니면 나가도 소용없고. 아멘요.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주여 그러지 말고 아버지요 그래야 해결이 돼. 믿으시면 아멘. 네. 뭐 아버지는 너 왜 그따위냐? 너 왜 밤에 왔냐? 나 자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갈 때 엄마 잔다고 피곤하겠지, 그리고 그러면 철드는 거야. 근데 애들은 엄마한테 24시간 언제든지 가도 돼, 그런 거 안 생각해. 그래서 자식이 돼야 아버지한테 밤이고 낮이고 갈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갖고 갈 수 있고, 부끄러운 것도 갖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오냐 왔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더러지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자식으로 생각해야 해결이 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기도도 해결이 돼. 왜? 기도도 아버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주여 그리고 가서 빌면 안 돼. 주로 빌러 간다 그래.
빌어먹을 놈이 아니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한테 뭐 빌어가지고 뭐 얻어먹는 건 그건 친자식이 아니고 어부자식이야. 친아버지는 절대로 가서 빌질 않아. 달라고 당연히 주세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빌어가지고 이제 뭐 부처님처럼 가서 부지런히 빌고 절해봐도 그 돌이 언제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들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셔널 DNA, 선교적 DNA는 우리가 414이다 하는 얘기죠. 그 414이 뭐냐?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도 기도할 때 414, 설교할 때 414, 장로님도 기도할 때 414, 뭐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414 윈도우 뭐 무브먼트 뭐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와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기 시작해서 좀 발전 과정, 동기,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이 진행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함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그 414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오래되신 분은 또 리마인드하고 또 퀸즈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넘어오면서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414이 뭐냐 이게 미셔널 DNA가 뭐냐 선교적 DNA는 뭐냐 이걸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나가자. 그런데 그 414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고통을 뭐냐고 이해하는 운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이 414 운동의 핵심은 선교인데 그 선교는 뭐냐? 선교의 동기, 본질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뭘 급해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냐 하면 사람들, 아이들 원합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펜실베니아에. 거기 기도하러 오셨던 아버지 딸이 있었는데 밤에 화재가 났어요. 내가 새벽에 올라가 보니까 딸은 불타서 죽고 아버지는 경찰에 조서를 받는데 그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자다 일어나니까 연기가 꽉 차서 그 아버지가 이제 급하니까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딸이 안에 있고 가방이 있고 그래서 안에 들어보니까 딸이 없어. 그래 가방만 들고 나왔다고. 가방 들고 나왔는데 경찰이 보니까 딸은 안에서 죽었는데 가방만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 어떻게 자식을 끌고 나오지 다 가방만 갖고 나오냐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자식을 죽일 부모가 어디 있고 뭐 풀을 놓을 이유가 없지요. 화재가 그냥 났을 수도 있고 또 뭐 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갖고 나온 건 가방을 다시 들어가서 가방만 갖고 나왔다는데 이분들이 그 의심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잘못 풀려가지고 경찰이 애를 죽였다 그리고 방화를 했다 뭐 이렇게 막 된 거예요. 사실 그럴 리가 없겠고 그럴 수도 없죠. 근데 가방만 들고 나오고 애를 안 가져 나왔다고. 사실 여러분 집에 혹시 어느 날 불이 나서 밤에 났다면 애 방에 조그만 애들이 들어놓여 있는데 그거 놔두고 주섬주섬 금고문 열어가지고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하고 이런 거 하고 뭐 집문서하고 캐시하고 주섬주섬 그거 가지고 나오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애는 놔두고 그것만 갖고 나왔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해요. 애 먼저 구하고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보석은 다시 사면 되지만 애는 한 번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애 먼저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애들이 수많은 애들 18억 5천만 명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가 죽어가는데 교회는 건물, 조직, 확장, 건축 이렇게 정신없이 애들을 버리고 다른 데만 정신을 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 죽어가는 애들, 또 교회 안에 아이들은 그럭저럭 전도도 되고 구원도 받는데 밖에 애들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다 버리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아이들인데 이거를 관심 없이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급해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시고 왕의 나라, 왕국에 관심을 두고 왕의 백성들을 관심을 두고 왕자로 공주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운동이 지금 우리가 414 운동이고 아버지의 하고 싶은 일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414 운동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럼 노인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나 어른들이 소중한 것처럼 아이들은 더 소중하고 건물이 중요한 것보다 아이들은 더 중요하고 어른들이 쓰임받을 것보다 더 오래 쓰임을 받고 어른들을 전도하기보다 아이들은 더 쉽고 단순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소중한 제목들을 지금 버려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작은 것이라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414의 동기고 본질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LA에서 부흥회를 초청을 해서 제가 부흥회 오라 하면 겁나요. 전 부흥 강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 말하면 선교 전략가인데 부흥 강사는 부흥회 오라면 신난데 난 부흥회 오라면 나는 걱정부터 되더라고. 그래서 나 가면 별로 좋은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딴소리 하니까 나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 소리 듣겠다면 내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에도 한 10년 목회하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힘드니까 새로운 방향을 좀 김 목사한테 조언을 받기로 하고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또 선교의 본질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일생 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한 교회에서 40년을 있어 보니까 어렸을 때 기도부터 지금까지 기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를 다 정리해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다 똑같이 그런 기도만 하다 잘못하면 그 기도하다 간다. 1학년 때는 장난감을 위한 기도, 2학년은 학교 성적을 위한 기도, 3학년은 결혼을 위한 기도, 4학년은 사업 성공을 위한 기도, 5학년에는 건강을 위한 기도, 6학년에는 양로원 좋은 데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생 동안 학년마다 똑같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뭘 달라고 하는 것만 하다가 자기 그게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건 구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다 더해주고 이것만 쫓아가다 평생 그것만 하다 만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게 선명한데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건 한 번도 안 하고. 아멘. 이렇게 돼서 돌아가실 때에 아직도 못다 해서 뭘 좀 주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작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 우선순위를 두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를 지금 가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멘. 네. 근데 그거 해놓고 또 저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일생 내내 자기와 관계된 식구들과 자식과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하다가 맞춘다면 그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뭘 관심하냐, 그 관심에 관심을 갖자. 그게 414 운동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뭐 주일학교 선생도 한번 안 해보고, 다른 분들은 제가 어린이 사역자인 줄 알아. 나 어린이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도 평범한 목회자예요. 이민교회 목사였는데 어느 날 북한에 갔는데, 글쎄 그놈의 나라는 가보니까 애들을 낳으면 몽땅 부모들이 갖다 당에다 바쳐야 돼, 애를. 그러면 주일학교 반사같이 새빨간 혁명주의자들이 애들을 맡아서 10년 동안 먹이고 키우면서 애들을 세뇌를 하는데, 수령님은 위대한 하나님 같은 분이고 장군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령님의 영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밖에는 역사나 인류사나 이런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 얘기만 해서 애들이 그게 사실로 알아들이는 집단 종교 체면 정신병에 걸리면 일생 동안 농노로 노예로 저들을 부려먹는 시스템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나와서 보니까 이놈의 나라는 미국이 가서 때려 부시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애들을 계속해서 키우니까, 그리고 그 사상에서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갔다가 다 지옥에다 감옥에다 갖다 넣으니까 일생 동안 못 나오게 하니까 이건 영원히 계속 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슬람도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나 구라파나 아시아나 저 중동 지역을 다 먹었어. 유대인의 히브리즘, 저 일본의 신도이즘, 그리고 저 히틀러, 저 모택동 문화혁명 다 똑같은 전략과 전술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바꿔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만 아이들은 관심 없이 말썽꾸리고 돈 쓰고 복잡하고 잡음 나는 아이, 그 부담스러운 아이들로 막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실의 교회 성장이나 목회 성공이라는 꿈이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놀라운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혼두라스에 가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와 꿈과 희망을 갖는 경험을, 실험실을 맞추고 이 운동을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민교회에서 무슨 재간으로 그걸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1040 운동을 20년 동안 한 루이스 부시 박사님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셔서 어린이 사역의 소중함과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신 후에 그 1040 네트워킹으로 414, 4살부터 14살까지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이지만 1040를 414이라고 하는 10과 4를 합쳐서
1040의 second chapter로 414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계적인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운동이 퍼져나간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에 관심을 모으면 그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될 때, 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포커스를 맞추어 거리를 맞추면 아주 선명하게 포커스가 맞으면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기로 하고 내가 관심했던 우리 교회, 내 목회, 내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 이 교회라는 이 개념을 벗고 하나님의 관심의 관심은 전 세계 18억 5천만 아이들이라는 걸 깨닫고 내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기로 소원하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 조용하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 또 경제 위기, 그리고 수많은 내외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가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퀸스의 마나탄에서 4부 예배를 드렸는데 도저히 안 돼서 퀸스로 급하게 이사를 가면서 건물과 땅을 샀는데, 그거는 이 EDC라고 하는 Economic Development Company라고 하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EDC의 법적으로 거기는 커뮤니티 패실리티라고 하는 교회라든지 회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퍼블릭 어셈블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법에도 있고 그 타운에도 있고 스테이트에도 있고 시티에도 있고 스테이트 법에도 다 그 동네는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써붙였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 내쫓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보드에서 히어링할 때마다 와서 나가라고 그러고 내쫓는다 그러고, 한국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점령을 했다고 그러고 신문에 내고 기자들이 쫓아다니. 제가요 10년 동안 간병 안 난 게 다행이에요. 간이 털컹털컹 내려앉아. 주일마다 미국 사람이 오면요 벌써 교회 문 닫으러 왔나, 이건 아무도 몰라. 교인도 모르고 부목사님도 몰라. 나만 알아.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시츄에이션이. 언제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나가라 그러면 이 많은 수천 명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데, 이거 매주 이런 아픔과 긴장과, 이건 어마어마한 피를 말리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최후의 판결이 나는 BSA에서 판결을 몇 주 앞두고 어떤 중국 사람이 4층에 올라와서 쓱 돌아봐요. 거긴 하도 도둑놈도 많이 다녀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BSA 체면이래. 그게 어떻게 왔냐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렀대.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가 이제 그 BSA에서 마지막 결정이 나면 영원히 안 내쫓기든지 영원히 교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마지막 결정을 할 그 결정기관의 의장이야. 이 사람이 4층에 올라와서 서성서성하면서 커피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그런 필요 없다고 갔어. 그 다음 주에 두 사람을 더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휘 둘러보고 빠이 그러고 가더라. 말도 걸지 않아. 그냥 휘 둘러보고 가더라. 그 최후의 결정되는 히어링에 가보니까 커미셔너 5명 중에 3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려고 맘먹었나 봐.
아니 뭐가 답답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 내줄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자기 발로 돌아보고 자기 말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왜 허가를 안 내주는지 모르겠다 그래. 자기들 모르면 누가 알아. 아니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5분 만에 프라미스 교회는 영원히 교회를 쓸 수 있다 결정이 됐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조마조마한 거는요 세상에 시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플래싱 커뮤니티 보드에서 데모대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 왜?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올 거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안 나타나더라고. 이상하다. 그래서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커뮤니티 보드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셔서 물었어. 그 떨거지들이 왜 안 왔대? 그랬더니 그거 몰라. 조세핀이라는 여자 그 대장 아니야. 이탈리 여자인데 그 두목이야. 거기 다 떨거지의 대장인데 그 사람이 선동해서 다 돌아다녔다는 거야. 근데 몇 주 전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럴 수도 없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고 우리 히어링 마지막 몇 주 전에 그분이 장례식 갔다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결정적으로 끝까지 방해하면 멀리도 보낼 수도 있지만 가까이도 데려갈 수 있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급한지 막 그냥 예배당을 막 짓는데 석 달 열흘 만에 그 퀸즈 본당을 지었으니까 8월 며칠 날 시작해서 12월 25일인가 첫눈 올 때 그게 들어갔으니까요. 석 달 열흘 만에 그 큰 공사를 그냥 탁 서둘러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공사는 돈이 따라가야 된다. 근데 급하니까 돈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가니까 나중에 400만 불이 캐시가 모자라는 거예요. 다 달아놨는데 다 했는데 외상값 받으러 왔는데 못 준다니까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다 외상으로 사는데 그분이 자꾸 외상값 받으러 와서 야 난리 치니까 마나탄 일 나간다고 나가버렸어. 그 다음엔 나야. 나보고 달라. 그래서 나도 좀 기다려달라니까 못 기다린대. 그리고 뛰어가겠다는 거야 이런 거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애들 세계 414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이 교회는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뛰어간다면 뛰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왔어.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마나탄에 땅 하나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면 25,000 스퀘어피트니까 한 에이커는 몇 스퀘어피트예요? 하프 에이커도 안 되나 그런 땅이 하나 있었어. 그 옆에 땅 붙은 땅 주인이 150만 불에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 150만 불에 제가 다 신나게 공동회하고 재직하고 다 해가지고 팔려니까 안 산대. 비싸다고. 그 얼마에 사겠냐니까 100만 불에 사겠대. 그래 또 회의하고 또 갔는데 그래도 비싸게 안 사겠대. 그래서 그만두라고 팽개쳐둔 땅이 있는데 그걸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 받을 거냐고 그래서 내가 한 200만 불 불러가지고 150만 불 받으면 다행이고 할 수 없으면 100만 불에도 급하니까 팔아야지 그랬는데 100만 불에도 못 판 걸 200만 불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꼭 말해야 되냐? 저 사람 보고 말해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물었잖아요. 얼마 주겠냐고 그랬더니 보통 이거 얼마 갑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얼마 주갔어? 이거 필요해? 얼마 주갔어? 그거는 unusual이잖아요. 그래도 살 얼마 줄 건지 말하라 그랬더니 100만 불, 뭐 롱스토리니까 100만 불 다운페이하고 1000만 불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괜찮다 그랬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해야 돼. 그래서 1,100만 불에 팔고 그거 가지고 400만 불 외상 갚고 그 다음에 다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3,500~6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호텔에 비행기 값은 다 가져오면 먹고 자고 회의는 우리가 해준다 그랬더니 하여튼 수천 명이 모여서 5번에 걸쳐서 150국의 탑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이들을 100년 동안 버렸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세계 대회에서 애들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오늘 애 얘기를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망했고 아이들 때문에 세계는 교회는 망했다. 아이들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면 아이들은 살고 교회도 살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충격적으로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 414 운동은 전 세계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엄청나게 사방에 인도에 언제 한번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한국 선교사님이 자기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때 무슨 세미나냐 했더니 414 세미나래. 그러면서 그래서 뭘 들었냐니까 뭐 애들이 버려서 이렇게 다 막 열심히 얘기하면서 나보고 414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래. 근데 조금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만큼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면서 불길처럼 전 세계 이제는 다음 세대 414 제너레이션 운동이 교단마다 국가마다 교파마다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이제는 전 세계가 414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포커스가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도 그렇고 His Life도 그렇고 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70만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23개 운동장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된 여러분 저런 운동장 하나 빌리려면 10만 불 주고 준비하는데 적어도 20~30만 불 줘야 됩니다. 23개 운동장을 빌리는데 1불도 안 내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저런 장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런 팀을 준비해 주시고 내셔널 챔피언, 그 시티 챔피언, 그 리저널 챔피언, 그 올림픽처럼 그 월드컵처럼 그런 팀들이 피파에서 나와서 직접 이런 게임을 진행해 주시고 두 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2시간 동안 축구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관심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His Life만 해도 그래요.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밥 먹을 시간이니까 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His Life 예수님의 일대기 중국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제가 알지만 많이 다녔지만 법대로 해야지 안 하면 금방 붙잡아가요. 가만 놔뒀다가 필요할 때면 붙잡아다가 혼내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십자가를 안 뗀다고. 왜냐 공산당보다 기독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기독교 십자가 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 사진을 갖다 붙이면 그게 교회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문 닫겠다, 그런 판에 어떻게 우리가 그 히스 라이프를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못 간다 그랬더니 신청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이만큼 해서 영문으로 서류를 보냈죠. 그랬더니요, 거기서 우리 영어 모릅니다, 중국말로 번역을 해 보내세요. 그래서 큰일 났어. 마태복음 전체가 His Life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전부 주님 말씀은 다 들어갔으니까 그걸 번역을 해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말로.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만두면 된다고 번역을 해서 중국말로 보내니까 이만큼 됐습니다. 바빠서 안 읽어봤는지 그냥 도장을 찍었어. 할렐루야. 중국 정부에서 도장을 찍으니까 성정부, 양회 다 허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시에서 오히려 시가 공산당 정부가 호텔도 다 싸게 해주고 뭐 다 편의를 도와주고 비행 장소부터 다 안내를 해주고 그랬어. 하여튼 10,000명이 들어가는 중국 교회, 제일 큰 삼작 정부 교회에서 강단을 무대로 다 바꾸고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10,000명씩 들어가는 큰 교회, 중국 전체의 제일 큰 교회라 그러니까 2번 공연하는데 12,500명이 모였어.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요, 문을 닫았는데 밖에 3,000명이 기다리고 있어. 못 들어와서 쇠문이더라고. 나무문 같으면 뭐 흔들어서 나갔어. 근데 그 중에 사고가 하나 생겼는데 어느 집사님이 출연진인데 밖에 구경 나갔다가 문 닫힌 다음에 이 사람이 밖에 있다가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자기가 여기 이 출연진이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왜? 문 열면 다 들어오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고 돌다가 어떻게 겨우 들어와서 자기 연출하는 시간에 가까스로 나왔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놀란 생각을 하더라. 2번에 5,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25,000명이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녹화해가지고 중국말로 더빙을 해서 3만 개 DVD를 만들어서 전 지하교회에다 퍼뜨렸는데, 며칠 전에 중국 목사님 한 분 오셔서 북경에서 His Life 초청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도 그 테이프가 다니면서 꾸준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중에 1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테이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1불 내라 그러면 1불 내시면 돼요. 5불 내라 그러면 5불 내시면 되라. 5불 내시면 돼요. 주로 1불 내라 그러면 1불 그까지 걸 뭘 내냐 그러고 조그맣다고 안 내고 그렇다고 큰 걸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런 분은 큰 거 내라 그러면 없다 그러고 조그만 거 내라면 적어서 안 낸다고, 이래서 안 내고 저래서 안 내고 그러면 여러분,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 먼저, 주님의 교회 먼저, 하나님의 교회 먼저, 주님의 관심 먼저,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그리고 만일 그게 라이프 커미트먼트가 돼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결정적인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한 달을 다 해도 못다 할 간증은 다음 이 시간에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414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목사님도 414, 뭐 장로님도 기도할 때 414, 그런데 이제
414라는 이래서 출발했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그저 여러분 간증으로 들으시고 이제 계속되는 414의 진행 과정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간증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맞추는 교회로 남다른 축복과 기적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